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이 복이다, 환경이 복이다, 땅이 복이다, 좋은 배경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은 사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 책에 천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그의 안대로 천국을 다 구경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큰 천국 창고, 어마어마한 천국 창고, 그 창고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곳을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존이 나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간청을 해서 그러면 들어갑시다 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수만 가지의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리본이 있었고 리본에는 각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 존은 혹시 자기의 이름도 있는가 찾아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보니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그 문을 열어봅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자기가 세상에서 정말 갖고 싶었던 많은 것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정말 천국 보화였습니다. 이거 갖고 싶었는데, 이것을 내가 원했는데, 그의 마음의 소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려고 다 예비해 놓은 것이었단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럼 왜 안 주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내가 구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줬지. 받을만 하지 못하니까 줄 수가 없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고 너의 마음의 소원까지 다 하셔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줄 수가 없었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구하라고 하셨으니 구하면 주셨을 텐데, 주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으니 입을 열면 채워주셨을 텐데, 주고 싶으셔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니 이렇게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 주지 못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복은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도, 준비해 주셨어도 약속하신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순종만 했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다 부어주셨을 텐데 주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모든 은혜와 복은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먹을 복이 있어, 돈 복이 있어, 일 복이 있어, 부모 복이 있어, 배우자 복이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사람입니다. 인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게 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만나려고 헤매야 하겠습니까? 진짜 복 중에 복은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복이 되게 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복받고,
나로 인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복된 길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복된 세상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보다 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시편 1편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본능 안에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가를 가고 스포츠에 열광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다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즐거움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움을 찾다가 보면 종종 쾌락으로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죄를 짓는 방향으로 즐거움을 쫓다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아주 제한적입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을 따라가면 우선은 즐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그 즐거움이 다 사라집니다. 악인과 어울릴 때 얼마간 즐거운 것 같지만 곧 긴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즐거움을 찾다가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놓지 못하고 망가집니다. 만족을 얻고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들어섰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알고도 빠져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쾌락의 문화에 익숙하다 보면 불행하게 되는 줄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합니다. 젖어듭니다. 중독에 빠져듭니다. 나중에는 벗어나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은 악한 생각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은근히 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생각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생각하면 선한 사람이 됩니다. 절대로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고 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인의 꾀는 우선은 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다 넘어집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에 지배받으면 결국 죽습니다. 그 인생은 죽어갑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길을 함께 걷게 됩니다. 죄라는 말의 뜻은 목표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향한 목표에서
벗어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뜻과 내 고집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에 빠지고 문제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아픈 상처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아픈 상처에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삶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또다시 비슷한 일을 반복합니다. 또다시 실수를 반복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과거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입니다. 인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마저도 자기 생각을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하면 안 됩니다.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생각에 지배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절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만 하면 밝아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즐겁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만약 믿음 생활에서 즐거움을 찾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적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 매우 강력합니다. 그 각자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무엇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즐거움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죄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대하면서 마음이 어떠십니까? 성경이 즐거우십니까? 성경을 지루해하고 따분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기에서 즐거움은 세상에서 말하는 감각적인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도 여행을 가보면 여행에서 아주 놀라운 그런 비경을 봅니다. 경치를 봅니다. 그때 와 하고 환호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말씀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의 비경을 만납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매우 즐겁게 합니다. 미각이 발달된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여행도 하고 즐기기도 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즐거워합니다. 요즘 미슐랭에 좋은 평가를 받은 레스토랑 찾아다니면서 음식 투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식당 투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에 먹는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 행복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것도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행복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맛을 보면 영의 세계의 맛을 느낍니다. 영의 세계의 맛은 말씀의 맛입니다. 진리의 맛입니다. 은혜의 맛입니다. 찬양과 기쁨의 맛입니다. 감사의 맛입니다. 은사의 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찾아오는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듭난 성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압니다. 기도할 때 보면 압니다. 찬양할 때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주는 맛을 전혀 모릅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환호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주는 즐거움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깊은 기도를 드리면서 아주 그 깊이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찬양 속에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아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옴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안에서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이기는 힘의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넘칩니다. 얼마나 풍요로우면 이 옷들이 버려지는 옷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에 한국 글씨가 써 있는 옷들을 많은 사람들이 입고 다닙니다. 주워 왔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인데 지금 어느 시대보다 사람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결핍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불만이 많습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까? 여러분, 만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행복은, 진짜 만족은, 진짜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막 즐거움이 솟아오릅니다. 밀려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찾아오는 즐거움이 큽니다. 말씀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채워질 때 비로소 세상을 생각했던 욕구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영혼의 즐거움이 말씀을 통하여 밀려올 때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 있었어도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불만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괴로울 때, 삶이 지쳐 있을 때 하셔야 할 일이 꼭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힘이 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만족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바꾸어 놓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복 있는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즐거움이 깨달아지면 세상에서 얻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와 같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형통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12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체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요셉의 축복은 샘 곁에 심은 나무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 같은 물가에 심은 형통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시편 1편 6절 말씀에는 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인생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에서도 두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고 미련한 자의 길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미련한 자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돌밭이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다 말라 없어져 버렸습니다. 뿌리를 내리지도 못했고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 놓았어도 뿌려진 곳이 길가와 돌밭이니 다 말라 없어지거나 새들이 쪼아 먹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죄와 악에 방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악인의 길을 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겨는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알곡과 다릅니다. 바람에 떠돌아다니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이 겨의 운명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 심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지옥을 만드셨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참고 그때까지 기다리시지만 때가 지나면 천국에서는 다릅니다. 반드시 의인들을 악인과 갈라 놓으십니다. 의인은 천국으로, 천국 알곡 창고로, 악인은 지옥의 심판으로 갈라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참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심판의 자리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들은 종말론적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때가 되면 다 심판에 개수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들은 다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양과 염소는 구별되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삶의 끝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편 1편은 우리 인생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의인들의 끝은 무엇인가? 악인들의 끝은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중에 하나가 시작과 끝에 대한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끝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끝을 알아야 합니다. 끝을 모르면 유혹에 흔들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을 아는 사람은 그 끝에 무엇이 올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고난도 이겨내고 참고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망할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길은 말씀 속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